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상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얘기하고, 20절은 이삭의 믿음, 21절은 야곱의 믿음, 22절은 요셉의 믿음, 23절에서 29절까지는 모세 부모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17절.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말씀을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허언하지 않으신다. 실언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 자손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요, 부모가 그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도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만 맡겨야 합니까? 아내, 남편도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동역자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동역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확고한 믿음,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주님이 말리시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도로 내놔라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도로 내놔라고 하실 때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20절은 이삭의 믿음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이삭을 설명하면서 딱 한 절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서가 형인데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죠. 야곱이 속였어요. 축복을 가로챘어요. 다시 축복하면 되잖아요. 이삭은요, 믿음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21절에 야곱의 믿음인데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므낫세를 더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을 엇갈려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세상의 의치와 논리대로 축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삭이 축복하고 야곱이 축복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또 옆 사람들 축복할 때, 부모를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경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땅, 소망의 땅, 축복의 땅,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은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조상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과도, 내 부모와도, 내 가족과도 이 믿음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평생 장막을 치고 살지언정 롯과 같이 세속적으로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 완전히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거든요. 저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요, 이 믿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요, 이 믿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는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23절에 보니까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내 아이를 다 애굽의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야말로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런 구체적인 믿음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실 것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엄마 이름이 요게벳 아닙니까? 이 부모의 믿음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그 상자에 안에 넣어서 그 강가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 오늘날 부모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도요,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가 나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요, 매일매일 여러 명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친 자녀들은요, 절대로 엇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모세의 믿음인데,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모세. 어떻게 보면은 바로의 왕자로서 애굽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 그때 이 애굽의 왕은요, 신이죠, 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앞바다로 우리를 데려오셨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에게 상을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이들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영원한 상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누리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더 큰 상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다면, 1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꼭 암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터키가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책상을 정리하십시오. 저는 어디 갈 때요, 항상 제 책상을 정리합니다.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항상 그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의 마지막을 항상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삶을 감당하실 때 반드시 후회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